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는 굉장히 오묘한 것이고 엄청난 내용들을 사실은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인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의 쓰임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정말 신약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천사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도 다 끊어집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 안에 이 천사의 개입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사실은 천사가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에 이렇게 천사와 마귀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신처럼 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창조라고 하는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지역적인 그 주제에만 매달리면 이게 그렇게 별로 흥미를 이끌어내지도 않고 사실은 이렇게 관심이 가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냥 크게 이야기하면 바라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바로 나라, 세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천만 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다가 여러분이
황금 덩어리를 쌓아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걸 내다 팔면 그게 돈이 되고 그것을 돈으로 만들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늘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생각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데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 그런 유익들을 누리지 못해요. 마치 설사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다고요. 설사병에 걸려서 물만 마셔도 그냥 주룩주룩 설사하는 사람에게 천년 묵은 산삼을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화장실 가는 괴로움만 더 주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감사가 넘쳐요? 그 기대가 넘쳐요?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그 영양분이 그 힘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덜 할까? 왜 그러지 않냐니까요? 어떻게 하면 일찍 끝낼까? 요령 피지 않냐니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다고요. 성경의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그냥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약해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죠? 여러분, 땅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하늘은 우리가 모르지만 땅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늘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어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게 하늘이라니까요. 그 하늘에 예수님이 계세요. 놀라울 정도로요. 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치 이런 이상한 얘기 말고 실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이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심지어는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조차도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근본 조항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 안에서 가장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단추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단추가 열려야 그 다음이 열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재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대요. 그럼 그 하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중간중간 구비마다 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 감각할 수 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감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요? 천사가 일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천사를 빼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없죠. 없잖아요. 또 말하자면 가득한 그 계곡 사이를 놓고 있는 다리가 천사인데 그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사예요. 다른 종교들이 섬기는 신을 미신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나 이거나 다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런 엄청난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천사를 빼버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제가 그거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라면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등기를 누구한테 도장하고 넘겨줘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교와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세계의 다른 세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해 가는 사람은 이주인들이에요. 무신론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이단이든 누구든 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큰 집, 좋은 집, 높은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를 사셨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삶을 가졌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물어보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에서 400년을 삽니다. 모세가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노예의 상태에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순간이동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에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멋모르고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게 고난과 역경이지, 무슨 돌을 닦듯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런 걸 이겨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에서요, 세상에 어떤 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미쳤어요, 이 교회가. 부끄러워 본다. 세상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든 지체들이 있는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여유 있는 많은 재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공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왜 가셨어요? 예?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네 번째 못 가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집 지으러 가셨어요. 누구 집? 예, 대답해 보세요. 누구 집?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없어요. 누구 집? 나의 집. 네, 여러분이 말했으면 그 집 지어줘요. 거기가 내 집이에요. 영원히 살 집.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오셔요? 우리가 길을 몰라요. 데리고 가시래요.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집 다 지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믿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 짬짬이 게으름 피우지 않으시고 내 집을 짓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반드시 지어질 것이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 들어가 있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온통 추상적이고 이런 현학적인 이야기들, 번지르르한 말만, 그리고 뭐예요? 절대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들은 무슨 대형 공장처럼 이제 뭐 교인들을 찍어내려고 정신없어요. 교회 산. 요새 교회 산은 또 잘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지. 왜? 교회 상 찍히면은 내 메이크가 들통나니까 이거 이제 지우고 다녀. 나가서 이제 어디 가도 술자리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 산이 아닌 것처럼 살고, 또 동네 아줌마들하고 살 때도 절대 나는 교회 산이 아닌 것처럼 열렬히 살고.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도 다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날에 가야 하는데 그 모험은 무모한 겁니다.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히 서십시오. 이 세상 나라에서 살 것인지,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위험과 사망이 나를 막을지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또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이번 상견례를 통해서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이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런 천사들의 역사,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집니다. 근데 이게 왜 거세됐을까요? 목사들이 박사가 되기 위해서 거세됐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목사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천사를 빼앗았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초이성적 존재예요.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성에 의해서 논증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박사가 되려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천사 이야기가 들어가면 절대로 박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말씀 맡은 목회자들이 박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명예와 신앙의 근본 조항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이 다 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손해, 피해, 이걸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동안 못 누렸던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요, 더 큰 은혜, 이자까지 톡톡히 붙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 사경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 때문에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나 사기쳐줘서 참 감사하고 이자 붙여서,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23절에서 그랬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천사의 분류를 이야기할 때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만물이잖아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또 교회가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돼 갑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만나요. 이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 완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완전한, 너무나 완전해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천사, 그 완전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존재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버려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은총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피조물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영적 피조물들의 종류와 숫자는 물질 세계에 있는 이런 분류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왜?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하다 그랬죠? 그대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된 거라고요. 거기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쳐지는 이 두 세계가 합쳐지는 이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일하는 일꾼들이 누구예요? 영적 세계의 그 피조물의 절정인 천사, 물질 세계의 피조물의 절정인 사람, 이 둘이 합해서 그 일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사람과 천사가 합력을 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집을 짓는 것을 완성이라고 한다면 건축 자재를 갖다 놓고 그것을 일정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질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재를 가져오고 또 그것을 조립해서 집을 짓는 이 일에 바로 누구예요? 사람과 천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실제적인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과 그 영적 세계 안에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불순종이 일어났고, 그것은 뭐 하나님이 잘못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뛰어난 초월적인 능력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두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이 일에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뭐예요? 그렇게 두 세계가 합쳐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그 안에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옳다 인정하는 이들과 악하다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져요. 그때 영원한 갈림이 일어나요. 이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탄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 8시 46분 지금 종말이 딱 왔으면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아니 더 안전한 지하 벙커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읽었던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의 기도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보면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됩니다.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또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20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네? 또 22절에 가면 그의 발 아래, 또 그를 만물의 위로, 만물 위에, 또 그의 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근데 그 창조는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는 완전한 그 창조 세계의 완성,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을 기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천사의 부류를 8가지 부류로 나눴고, 그 중에 넷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그죠? 모든 천사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 또 천사들이 다 타락한 것도 아니다. 모든 부류의 천사들이 다 타락한 것도 아니다. 이 4개의 부류에 속해 있는 복수의 천사들, 적지 않은 수의 천사들이 불순종을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한 순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보고 난 뒤에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타락한 천사, 그들의 머리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목표는 이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 지연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 이후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같이 그곳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곳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삶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그 둘째 사망, 그것을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은 거기에 비하면 거기는 휴양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과 수준이 달라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옥에 대한 상상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논산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 진짜 지옥은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또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사실래요? 1번 하나님 나라. 객관식으로 대답하기 좋죠? 1번 하나님 나라. 2번 둘째 사망.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신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때부터 놀랍고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나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네? 뭐 무슨 월드 이런 거 저리 가라요. 왜? 이거는 진짜로, 이거 서바이벌이 진짜거든. 놀이가 아니라. 다치면 어떻게 해? 피도 나고요. 다리도 부러져요. 네? 그거 막 고쳐지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요, 절대적인 안전이 있어요. 절대적인 안전. 그리고 내가 팔이 한번 부러지면 그것 때문에 팔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팔이 변해요.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 은이 금으로 바뀌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데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또 그 가운데에서 천사들 중에서 또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 중에서 이제 대장을 말하는데, 그 마귀가 이 천사의 분류 중에서 어떤 천사에 속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첫째 날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귀가 출신이 성분이 뭔지를 얘기했다고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룹은 천사의 분류에서 이름이 게시되어진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미가엘도 함부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난 존재라고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그 종류 중에서,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오죽하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겠어요. 왜? 앞만 봐도 너무 똑같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다를 게 없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그 마귀를 따라서 함께 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광명천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루시퍼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죠? 헬델이다 그랬어요. 헬. 빛나는 천사, 빛나는 존재,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오시고 사탄이 여기 오면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렵다. 천사들이 그 마귀가 마귀인 줄 알고 따랐겠냐니까요. 하나님 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가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고 가요? 그렇게 안 가요.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게 배교한다고 생각해서 가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니까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신자, 그래 또 거기다가 교회 살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성도, 이게 다 마귀시에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니, 집 떠난 놈이 무슨 자식이에요. 그거 아니요. 가나안 성도가 어딨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배교자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이, 믿으면 되지. 그래, 귀신 먹고, 귀신 믿다가 잘 가라고요. 적당히 어울러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살을 다 갈고 뼈를 갈고 신경을 다 갈아도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걸치면 나도 쉽고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라도 걸리면 아닌 거예요. 율법의 원리잖아요. 평생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 날에 사소하게 하나 어기면 다 어긴게 되는 게 율법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다. 왜? 귀신들이 속이고 우리 안에는 죄가 역사해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요. 아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철망하니까. 근데 그게 없어.
인생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천사들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오늘 동원됐는지 몰라요. 오늘 일단 12시 되면 얘들 모여서 결산할 거예요. 10% 넘어뜨리는 20% 넘어뜨리는 성적 따져가지고 얻어맞고지 막 할 거예요. 여러분이 못 넘어뜨려서. 대신 또 한편에서는 천사들이 막 기뻐하겠죠. 야, 내가 지킨 저 집사는 오늘 이것들이 왔는데 안 넘어왔다? 막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인생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것처럼 하세요. 그딴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도 좋잖아요. 그러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의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 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들이 천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 있어요. 천사가 불멸의 존재다. 불멸의 존재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0장 36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래서 천사와 이제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와 같은데 그 같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천사의 그 죽음 없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사는 불멸이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할 때 이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함께 들어온 사망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죽음, 사망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봐요.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피를 토하고 즉사하지 않았대? 살아도 무지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다면 죽었다면서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고요. 이제 교회 가려고. 이것만 대답 잘해주면 교회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대답 못하면 이제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죄와 함께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담은 그거 살고 900년하고도 이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대?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요? 에이, 다 예외는 있지.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빛이 점점 소멸되는 걸 말해요. 썩고 부패하고 약화되는 것.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야, 이번 주에 그 기도원에 들어갔었잖아요. 아주 귀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옛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우리 권사님 사진 봤을 때도 그랬어. 여러분들 안 봐서 그래. 내가 봐야 내가 한 마리 본 실감을 해. 영화배우.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그걸 딱 보여주시는데, 참 세월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 할 때 이 죽음은 뭘 말하냐면 뭐예요? 힘이 약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일을 해도 닳지가 않아. 아시겠죠? 10,000년을 써먹어도 그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아. 이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끝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끝이 없으려면 시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천사도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에게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지. 왜요? 믿으면 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어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아니, 오면 안 된다고.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불멸적 존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오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서 집사님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게 가지는 질문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님이 하는 거하고 천사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구체적으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은 천사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들이 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는다니까요. 사실 이 천사의 이런 작용, 존재,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천사의 작용이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작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사의 레벨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미신을 믿으나 이단을 믿으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천사들이 하는 일, 여기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타락한 천사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장을 마귀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마귀, 귀신, 그럴 때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이럴 때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사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다고 그랬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작정과 창조, 이 모든 것들을 통치와 섭리를 천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를 돌려 심장을 뛰게 해요. 이게. 심장이 이렇게 뛰죠? 안 뛰는 분 계신가요? 안 뛰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심장이 안 뛰는 분 없잖아요. 그죠? 왜 뛰어요? 죽으면 안 뛰고 왜 살면 뛰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안 뛰잖아요. 심장이. 근데 살아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뛰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피가 왜 돌아요? 피가 심장이 뛰니까 피가 돌죠. 피가 왜 돌아요? 심장이 뛰니까. 심장은 왜 뛰어요? 피가 도니까.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작용에는 천사들이 개입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그 모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모순. 기억나시죠? 모순이 뭐죠? 모순.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렇죠? 어떤 시장에서 사기꾼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기꾼이 막 창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줄 서서 가는 거예요? 왜? 모든 방패를 다 뚫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사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이제 그 사업 갔다가 밥 먹고 이렇게 왔더니 뭐 또 줄 서 있어. 뭐냐고 했더니 이번에 또 모든 걸 다 막는 방패래. 야, 그럼 이제 됐다. 그럼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팔아. 그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아까 이처럼 모든 걸 다 뚫는다고 했잖아요. 네. 당신이 모든 걸 막는다며요. 네. 그럼 이걸로 이거 던지면 어떻게 돼? 그래야지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통한다고 그랬죠. 그 창이 그 방패에 던져지는 일은 없어요. 그 방패는 그 창을 막을 일이 없어요. 그 방패를 향해서 그 창을 던져도 갔다가 싹 돌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은 부딪혀요. 진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왜?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나 사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천사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는다고요. 해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아니요. 모든 작용에는 힘이 가해져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천사.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천사가 하는 일을 혼동하지 마라. 또 하나,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천사들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말.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로 바꾸라고 그랬죠.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돕는 천사들만 오는 거고, 죽겠다 마귀 하나부터 막 죽이는 거고.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왜? 말을 들어요, 천사들은. 근데 생각은 몰라요. 근데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이런 감각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마음판을 울려서 그 마음판이 우리의 영혼을 미치게 해요. 영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해요. 이게 마귀들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일은 천사들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밖에서는 성령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하시고. 그러니까 밖에서 일할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사들하고 사이좋게 의기투합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적들이 누군지 잘 분간해서 도둑놈인지 아닌지, 강도인지 아닌지 알아서 강도를 내쫓고 우리 편은 같이 밥 먹이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성령의 일 정리되셨죠? 네. 어제 질문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귀신들, 마귀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마지막 심판, 이거를 늦추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왜? 안 죽으려고. 네? 안 죽으려고. 죽는 시간을 늦추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걸 알아.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뒤로 늦추는 거야, 이렇게. 네? 내는 일찍 맞으면은 좋아. 왜? 나중에 맞는 애를 보고 웃을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건 늦게 맞는 게, 한번 맞으면 이거 영원히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게 좋아. 시간 속에 늦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끌고 가려고.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귀신이 부를 때는 3번 부를 때까지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믿어도 가지 마, 거기는. 못된 인간이도 괜찮으니까 거기 가지 마. 아무도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절대. 이 마귀가 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뭐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은 우리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우리 집을 짓는 그 일을 사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쫓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마귀가.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하늘의 집이 지어지는 것과 집 주인인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입주 날짜와 잔금 날짜가 똑같다.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집 짓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한 영화의 상태,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함으로써 늦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 그리고 재산, 힘 이런 거를 총동원 해서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모든 걸 가용한 모든 걸 동원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 성경에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귀나 귀신들이나 다 천사들이니까 원래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불순종을 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 일을 하겠죠.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쪽으로 힘을 쓰겠죠. 그럼 마귀와 귀신들은 뭐예요? 그걸 방해하고 늦추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몇 가지로 쭉 이제 학자들이 정리해 본 게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장애를 일으켜요. 육체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신체에 불구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면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더해요. 거기는 눈까지 멀었어요.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도 떠서 볼 수 있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다 진짜예요. 막말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다가 그렇게 된다고요. 베드로도 당했고 유다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어요? 이거 마귀예요, 마귀.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나 지금까지 그래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거지. 오늘 밤은 안 지켜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질병도 이렇게 흔히 우리가 미쳤다 그러죠. 네? 미쳤다. 정신질환도 일으킨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군대 귀신 들렸던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 무덤 가서 살잖아요. 그리고요, 막 괴성 지르고 막 소리 질러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막 끊어버려요. 괴력을 막 일으킨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정신병원에 막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미쳤다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친 사람들이,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배려야 되는 거예요. 김기동 이단들이 하는 말이 병들고 아프고 뭐 문제가 있으면 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가룟 유다도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네? 정신도 또렷또렷해서 그렇게 은화 하나도 안 빼뜨리고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우리를 불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도 일으켜요. 도덕적인 타락도. 그래서 그거를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 이게 더러운 영은 뭐예요?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귀신들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좀 타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성이나 이런 도덕관념, 어느 사회에 이런 기본적인 관습이나 미풍 양속들이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막 문란해지고 그러잖아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옛날에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였어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이게 잘 안 먹혀. 의사들이 또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막 고쳐내니까 팔을 비틀어놔도 팔을 맞추켜 잘라가지고 뼈를 다시 맞춰도 고쳐. 그러니까 해도 소용이 없어. 의학이 발전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바뀐 게 뭐예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시대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쪽 도덕적인 타락 쪽으로 귀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이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영은 따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신들이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때 붙이는 이름이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오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귀신들 자체의 성격이 악하다고요. 근데 특별히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인격을 조종하는 이런 애들을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 들린 그 대표적인 사건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이 더러운 영, 바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계신데 귀신이 같이 있었나요? 그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나왔다. 이렇게 더러운 영.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혼이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어봐요. 제 남편이 또 제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럼 영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네? 신앙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이게 이제 더러운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도덕적 타락과.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혼 자체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를 둔 사람이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그쪽에서 원하면 망설이지 말고 해주라고요. 믿지 않는 자기 배우자가 이혼하겠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해주라고 그래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많으니까.
해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배우자가 있음으로 해서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강요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 야 근데 네가 버리면 걔는 완전히 버림받는 건데 말은 않지만 뭐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지 않은데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더럽다라는 도덕적 불절이 거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구절을 또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따로 이제 짚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런 귀신들이 하는 일.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방해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냥 신앙의 영적인 나이를 보면 7살 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회에서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대단한 분들인데 영적으로는 7살 이하가 대다수예요. 7살 이하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변덕, 고집, 이게 7살 이하의 특징이에요. 왜 철이 안 들어서.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건 뭐 하자 없어요, 목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보가 더딘 거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은 사람들을 봐요.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모범적이에요. 흠잡을 데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려요. 잘하지를 않아요. 잘하지를. 근데 그렇게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자기 안에서 역사는 죄에 속고 또 뭐예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속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속임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세상 팔방 그냥 뭐 사람 좋아하고 근데 잘하지가 않아요. 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50이면은요 한 50 정도 되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리할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배우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정리할 때 인생을. 네? 내가 살았던 자리가 훗날 자녀들에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나갈 때요. 제사를 나갈 때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는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요즘 교회 안에서 보세요. 뭐 30, 40, 50 먹도록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뭐예요? 다 7살 미만 애들이에요. 사회적으로요. 대단하거든요. 보면 또. 영적으로 잘하진 않아요. 이런 일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뭘까요? 그릇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유포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와 가까워질수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걸 얘기해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의 종들. 멸망당한 사단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옛날처럼 이렇게 미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쟤들이 작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거 해봐야 별로 소용없어가지고 요즘 정도 없어가지고 그걸 내쫓아버리거든요. 교회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쫓아. 그러니까 교회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귀신 들린다고요. 하는 게 뭐예요? 잘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말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귀신 들리네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귀신은요. 진리예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진짜로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와서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기 오면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귀신은 못 있어요. 왜요? 천사들이 그냥 안 놔뒀거든요. 돕는 천사들이.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돕는, 나를 돕는 천사, 내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호해주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해주는 경우.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이 시대에 마귀들이 전략을 바꿨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요즘 목회자들이 거짓 교사들 있어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그렇잖아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강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걸 떠나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가르침이 헛된 것이고 신비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피폐와 이런 원인이 바로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그쪽으로 속해. 멸망의 종들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6번째로 귀신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관심 있는 거. 입신이죠. 입신. 귀신들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네?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 입신이죠. 많잖아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얘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보다는 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훨씬 더 성경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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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네. 저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자, 예를 들어 없다고 할 때 신자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자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100%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자 손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 자격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 확신 말고. 그러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틈타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틈타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도가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 유다 사도 귀신 들렸던 거 잊지 마세요. 들렸잖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끝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싸워서 이기면 돼. 그죠? 이기는 거는 회개하면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저절 없어진다고요. 근데 어쨌든 귀신은요.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몸을 노린다고 그랬죠. 몸을 노린다고. 처소가 필요해요. 처소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적 존재라서 하늘에 있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처소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처소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늘에도 처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쫓겼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디요? 처소를 찾아다닌다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귀신들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결을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목욕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자꾸 물로 닦고 이러면은 싫어해요. 물이 닿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건강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력이 반듯하면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헐렁헐렁하고 허리멍텅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암만 마음으로 난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못 들어 그래도 속으로 무섭잖아요. 이미 무서운 건 뭐예요? 대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훌륭한 신자, 믿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어있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정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틈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갔다가 죽어요. 왜 죽어요? 성령이 계셔서 죽는 게 아니라 회개 때문에 죽는 거야. 회개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유다를 죽이잖아. 유다를 죽이잖아. 베드로는 살아나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그 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간수하세요. 7번째로 얘들도 마귀들도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도 가끔은 하나님 목적을 수행해요. 마귀들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때 이제 악한 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 그래요. 번뇌케 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런 악령들,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부나 풍요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이 좋다고요. 근데 부유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번째로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합니다. 이적적인 권능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과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대신 그 기적만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 기적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기적과 진짜 기적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지팡이로 모세가 강물을 쳤더니 피로 변했는데 그건 진짜 피로 변했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했더니 그건 물감 탔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간다.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요. 그 베레아의 김기동 씨는 거기는 완전히 사단의 종이에요. 거기 제가 현재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실한 마귀의 종이에요. 베레아는 확실한 마귀의 종이에요. 거기다가 귀신론을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도 귀신론을 해요. 또 이런 이단들은 거의 다 해요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이 다 뭐냐면 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그런데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 같아요. 여러분 잘못된 천사론, 잘못된 귀신론을 가르치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돼요. 다른 게 다 오라도. 왜 그랬어요? 천사에 대한 지식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걸 잘못 알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된다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이게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몇 사람 안 봤습니다만 그쪽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하나같이 떠나오고 난 뒤에도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 그 복음의 참 맛을 받고 그 영광을 받아요. 정말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한 목숨 바치려고 하는 이게 평생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대요. 대부분 교인들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교회 광신자들이나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광신자 아니에요. 그걸 기본이라고 하게 된다니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통째로 싸가지고 어디요? 마귀한테 헌납을 한다고요. 뭐가 잘못되면? 이 천사론이 잘못되면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천사에 관한 지식에서 문제가 되면 그거를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한 고급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선지는 어디예요? 지옥행이에요. 그때 이제 질문이 든다고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거 좀 틀렸다고 해서 과연 이게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 뭐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실 복음을 더 잘 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구원 안에 있고 정말 뜨거운 구원령에 대한 열정도 갖고 있고 복음의 맛을 봤는데 잘못된 귀신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구원을 방해할까요? 예. 그렇죠? 잘못 알면 모르니만 못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무조건 열심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무조건 열심은요 게으름보다 더 위험해요. 모르고 하는 열심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아무거나 막 먹어대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데나 막 가고요. 아무한테나 배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공부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처럼 사경이라고 그러면 가서 은혜 받고 하세요. 괜찮아요. 정상적인 그런 교회라면. 근데 여기는 그런 교단들, 그 이단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영적인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은 그냥 포장이에요. 포장. 마귀가 좋아하겠죠. 선물 잘 포장 잘 되어 있는 선물.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진짜 더 크게 마음을 먹었던 게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천사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치냐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저 자체도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 자체도. 그 기독교 강연을 바빙그 책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밑줄도 쳐놨더라고, 이렇게. 옆에다 낙서도 해놨어, 이렇게. 뭐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강요에 이런 게 있었어? 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런 이적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다 뭐예요? 이미 끝이 결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버림받았고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불과 그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유다에 의해서 그들은 결박 상태에 있다고 했잖아요. 결박 상태. 결박 상태라고 하면 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걔들도 갇힌 애들이 있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 끝이 이미 소망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 갔다가 귀신을 떼봤거든요. 근데요,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은근한 자랑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는 또 절대로 귀신 이런 거 안 믿는 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더군다나 그때 이제 권사님들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이 갔던데 그때.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중에도 눈이 막 돌아가요. 이렇게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꽥꽥 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한 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귀신 들렸어요. 그래 갔더니 그 남자 이제 한 40대 되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얼굴도 좀 무섭고, 근데 막 힘쓰고 막 이렇게 눈 막 돌아가고 거품 물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귀신 때리는 방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찬양시키고, 그때 보통 귀신 때릴 때는 이제 보혈 찬양을 하라고 해요. 보혈 찬양. 보혈 찬양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근데 실제로 그거는 필요해요. 기도거든요, 찬양은. 근데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막혀서. 기도 옆에서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마음 타고가요, 이렇게. 그래서요, 생각이 멎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끄니까, 그 이제 싸운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밤에 그 돼지 멱다는 소리, 돼지 죽을 때 안 들어보셔서 실감이 안 나지? 돼지 죽을 때 그 내는 소리 있어요. 꽉 하는 거. 어디? 꽉 하더니 푹 쏘였어요. 딱 떨어졌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몰라. 그냥 한 거야. 그런데 속으로 은근히 오더라고요. 내가 귀신 됐다. 은근히. 그 다음부터 교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귀신 있지. 봤지. 떨어지는 거 봤지. 은근히. 이렇게 있더라. 어떨 때는 했어, 또. 미친 짓도 했죠.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싸운다고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서 그냥 또 싸우고 있다고. 큰일 났다. 저 때문에 귀신이 많이, 저 천사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귀신 들리는 건데 그거 막느라고 천사들이 애썼을 것 같아. 그런 데가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을 떼고 현상을 쫓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필요해요. 네? 근데 귀신의 종류는 그렇게 막 귀신 들려 괴성 지르는 그런 귀신 떼는 거 있고, 보통 이게 엑소시즘이잖아요. 그죠? 축사하는 그런 은사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와도 되잖아. 와서 떼내면 되니까. 그걸 목사가 꼭 할 필요 없어요. 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해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그런 권능과 이런 것들이 사실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들, 은사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교회에 몸을 이루면서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교화시키고 거룩하게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면 바뀌어요. 이 교회죠. 그런 은사들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다고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요. 이걸 또 이제 뭐 이런 심리적인 걸 빼니까 더 큰 사랑과 그 뒤에 13장에 사랑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사랑 맞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맥락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과 권능들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말랑말랑한 귀신만 떼내는 게 아니라 큰 귀신도 떼내고, 네? 또 이런 언어에 대한, 네? 방언은 랄랄이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방언이에요. 외국어도. 또 교회 안에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교하는데 유익이 크잖아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날라리 방언, 그건 별로 쓸모가 없어. 그걸 해봐야, 근데 물론 본인에게는 유익이 돼요. 본인에게는. 왜요? 한 30분, 1시간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면 2시간, 3시간도 가. 근데 뭐 기도했는지 몰라. 이게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이제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언이며 예언이며 권능이며 신전이며 교회 일을 하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은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모여서 그 은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야죠. 더 커져야죠. 그래야 교회를 성교가 힘들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뭐에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있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 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실은 뭐였어요? 우리 천사와 관련해서 왜 사랑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뭐였어요? 천사를 동원하는 힘이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게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만들어냈잖아요. 간구를. 그렇죠? 사랑이 먼저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간구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 막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근데 그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도 있지. 거기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게 기도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다 이론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입신을 해서 하든
아니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길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 이 역사가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에게만, 타락한 천사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써요. 그러니까 이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미혹의 역사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역사가 이제 에너지의 힘이에요. 이 힘은 영적인 어떤 그 권능, 힘, 이거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관용하신 거죠. 욥기에서 사탄이 여호와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니까 생명 건들지 말고 보내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앞에서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누구예요? 이들이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 구원은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구원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있다고요. 공백이 있다 이 말 있잖아요. 공백이 떠날 때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땡길 때 성경 보고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좀 위험하겠죠? 생각을 바꾸라고요. 단언컨대 50%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50%는 최소한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귀신 잘 안 들려요. 왜요? 내 거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넘어뜨리거든요. 이 사실은 누구예요? 정말로 결단하지도 않고 안 결단하지도 않은 애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귀가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니까 뒀다 먹어도 되잖아. 다 침발로는 사탕이니까. 근데 아직 껍질 안 벗겼으면, 근데 이렇게 자꾸 틈이 났어. 거기다 이렇게 침 바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정쩡한 열심히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기가 사실 전쟁터 전쟁터. 여러분 마음의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마음의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다른 얘기예요. 그죠? 열심으로 여러분의 의로 노력해서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에는 반드시 성실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게 없으면 휘둘린다고 휘둘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귀신들의 활동과 이런 열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데살로니가후서의 그 이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이거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종말의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그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무 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근무 중이에요. 보좌는요, 출근하신 거예요. 쉬시려면 어디 가서 쉬셔요? 집에 가서 쉬셔야죠. 보좌는 책상,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책상이에요. 사무실 책상. 사무실 책상 의자가 보좌라고요. 보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예? 안경 쓰고 만년필 쓰시면서 누구 돕고 어떻게 하고 지금 내일 또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도 천사들 보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걸 보겠어요. 그 유익을 누리는 걸 말하겠죠. 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본다 했을 때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천사들의 도움과 역사 또 나 때문에 애썼던 다친 길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이 마귀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얻고자 하는 교훈 이거를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와 귀신들의 열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마귀와 귀신들이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라고요. 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가 있지 않으면, 목적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저 자체도 왜 거룩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렬하게 신앙을 따라 살지 않으느냐? 동기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또 하나,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 건지, 피해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요, 저들의 열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들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의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다라고는 말을 못할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힘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는 저 마귀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실체인 천사와 이런 귀신들이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합니다. 왜요? 창조세계의 완성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개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요. 왜? 우리 집이라고요. 여러분 집. 그걸 달리 말해서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하다는 건 뭐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네?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 그 싸움을 싸우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에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믿음에 도움이 되는, 믿음에 좋은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지금. 이거 뭐겠어요? 마귀들이 틈타지 않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늘의 부요함을 지금 땅에서 누리는 거죠.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영생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6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누구?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요, 남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내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만 그 싸움의 때가 지금이냐 나중이냐 이거예요. 함께 싸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위해서 같이 싸웁시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 같이 싸웁시다. 여러분의 싸움을 뒤로 밀어놓지 마세요. 함께 싸워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질 수 있어요. 예? 위로받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싸웁시다, 같이. 혼자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싸움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이 싸움이 돌아갈 수 있느냐? 천만에. 혼자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 곡과 마곡의 싸움이 있어요. 한 판 반드시 붙어야 돼요. 반드시.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우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각자의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성장해 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와 마귀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땅을 위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는데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로 사는데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요. 나오잖아요, 저 신문에.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목사님 얘기요? 여러분 얘기지. 여러분들은 돈이 좀 적으니까 신문에 안 나온 거고 크니까 나온 거지. 뭐가 다르다. 여러분들 절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저렇게 부자 되지 않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애 저런애도 기억, 미움, 시옷 목사님이 옛날 살았던 걸 보면은 만만치 않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네? 하루도 빼지 않고 교회 어려서부터 종치기 시작해서부터 네?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던데요. 사람도 많고 의리도 많고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밖에서 돌려지잖아요. 대신 맞겠다는 사람들이 쫙 치고 있는 거예요. 깡패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대신 내가 맞겠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도 넘어지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땅을 향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망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일에 마음을 쓰세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시간 따로 떼세요. 시간 따로 떼세요. 그리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세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요? 귀신들이 넘보지 못하게.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면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을 다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영적인 감각이, 그리고 이런 천사나 귀신들의 활동이나 이런 작용들에 대한 이런 지식이 날마다 벼려지기 바래요. 벼려진다는 것은 예리해지는, 칼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벼려져야 돼요. 날마다 예리해져서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와 귀신들을 부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말들이 와닿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뭐요? 마귀와 귀신들이 찝적대지 못하도록. 네? 내 인생에 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가 뭐겠어요? 더러운 것들한테 속아서 넘어가지 않고, 네? 헛된 수고하고 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겠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원래 하나님 그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네? 귀신하고 손잡고 맨날 쎄쎄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있으면 성경 바뀔 거예요. 남녀 차별이라. 네, 머지않아 바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마 여성단체에서 이제 걸 겁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왜 딸은 안 썼나? 근데 보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요즘 시세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은 남자 아니에요. 그냥 자식은 자식. 네? 자녀. 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예제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될 수 없는데 된 거를 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 6절에서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최고의 찬송이 뭐라고요? 저는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으로 만족해요. 이 최고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천사들의 현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천사들의 작용, 이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것과 경쟁적이지 않아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따로 분리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천사들의 모든 작용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동안 흔히 말했던 생생한 간증들, 이게 뭐예요? 바로 천사들이 한 일과 천사의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늘 위에 성층천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하고 자리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천사를 넘어서야 하나님을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일으키는 병마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 다 쫓겨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절대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왜요? 천사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마귀에 대한 성경에 계시는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한다는 그것, 그것이 바로 이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부리시는 이 세상에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오묘한 것들 우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이런 이단들이 하는 귀신론, 이런 것들의 치명적인 오류의 증거는 보십시오. 귀신을 떼고 귀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까?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합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런 이적과 권능도 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영적 계시죠. 이것에 참 놀라운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을 부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래도 그 사랑은 사실은 이 천사들의 역사와 도움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사랑인 것,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죠. 그래서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천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천사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